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강의 제 12강입니다. 오늘 12강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선교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한 교회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이제 지난주에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쇠를 사용했다는 걸 우리가 보았고, 이제 오늘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아무도 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열쇠로 열면 아무도 그것을 잠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교회들에게 주신 이 영적인 대부흥과 우리 선교의 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 로마 사람들이, 그리고 또 좀 이제 후대에 가면은 이 이슬람들이, 오스만 투르크 이런 거 들어봤죠?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이러한 이 이슬람 사람들이 요 필라델피아 교회 지역을, 지금의 터키예요. 지금의 이 터키에 있는 이 지역을 점령할 때마다 무엇을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읽은 8절 말씀에서는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작은 힘, 얼마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작았는데, 작은 무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이 전도의 문, 선교의 문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뭘 순종한 거냐면, 이 마태복음에 가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약속한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당시의 황제를 누가 대적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라.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우리의 신으로, 황제를 찬송하고 황제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던 게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예수님의 명령,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는 이 명령,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당시에는 어떻게 가야 돼요? 그렇죠. 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이 주변에 이제 나중에 이 말씀이 나가고 약 한 1000년, 한 1200년, 300년 지난 다음에 이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워낙 박해가 심하고 그러니까 흩어져서 이 지금의 이제 동유럽 있잖아요. 동유럽 지역. 거기가 이제 옛날에는 이 로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 이 제국 바깥에 독일이나 이제 이런 게르만 민족들을 다 바바리안이라고 불렀잖아요. 야만인들. 그러니까 이 야만 족속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아르메니아 이런 지역들, 우크라이나 이런 지역들의 이 흑해 연안에 있는 이런 그쪽에 있는 이런 유럽 국가들도 전부 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이 선교와 전도의 이 문은 엄청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4장 27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가보면, 사도행전 14장 27절에 가보면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선교의 문을 누가 열어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누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자신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그분께서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이들이 되풀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이 교회들이 지역교회, 그러니까 이 연서 제일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의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이 적은 힘을 가지고도 세계 선교를 위해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는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 이 버가모라고 하는 큰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시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도시는 사람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작았을 거로 보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제 이 유럽의 이제 동쪽에 해당하는 이쪽 중동 지역까지도 이들이 선교의 열쇠를 가지고 전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이 이제 요즘은 알라 쉐히르라는 뜻이 있어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라 쉐히르는 뭐예요? 알라가 들어가니까 뭐예요? 신이죠.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지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신의 도시, 알라의 도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요 지금 소아시아 터키 남부 지역, 약간 요 남부 지역을 아나톨리아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 때가 여기를 이제 1040년 정도에 이 셀주크 투르크라는 아주 강력한 왕조가 생기고 제국이 생겼어요. 근데 이들이요 당시에 계속해서 이 당시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중동 지역이 다 이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중동 지역은 원래 몸 있던 사람들이에요. 중동 지역은 원래 달 믿고 태양신 섬기고 이런 거 하던 사람이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그런데 갑자기 이제 7세기경에 누가 나타나냐면 무하마드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이슬람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점점 커져서 이제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이 강력한 제국이 생기면서 이들이 이제 하는 일이 뭐예요? 사실 무하마드 시대 때는 처음에는 초기에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이 무하마드가 글을 몰랐거든요. 이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한테 성경을 배웠어요. 처음에. 그리고 그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호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이슬람이 이 메카를 장악하면서부터 그때부터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박해의 역사 속에서 약 한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 이 지역에서 셀주크 투르크 왕조가 이들을 다시 박해해요.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개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개종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니까 그거에 감명받은 이 이슬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진짜 예수쟁이들이다 라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알라 쉐히르, 그러니까 진정한 신의 도시다 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2299년도에 이제 건국된 오스만 투르크 제국 시절부터 그리고 21세기까지 지금 이 터키 지역에는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박해가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적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뭘 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이 열린 문, 선교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명령에 따라서 선교의 문을 끝까지 지키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실게요. 유인물 없으신 분은 뒤에 갖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터키가요. 터키가 지금 인구가 약 한 8천만 명이에요. 인구가 약 한 8천만 명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약 8만 명 아니면 1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몇 퍼센트예요? 0.8%? 네. 0.1% 정도 돼요. 그러니까 99%가 뭐예요?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 2007년에 이게 아주 외국에서도 크게 대서특필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기독교 출판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2007년 4월 18일에 이 터키의 수도 앙카라입니다. 거기 동남부로 약 500km 떨어진 말라티아라고 하는 시에서 기독교 출판사인 지르베 출판사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사진에 있는 세 분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년들, 이 이슬람 과격분자 청년들이 약 한 4명 정도가 이곳을 급습해가지고 그 옆에 사람이 누워있죠. 이들의 목을 다 고문을 하고 참수를 해서 죽였습니다. 왜 참수를 해서 죽일까요? 왜 그냥 죽여도 되는데 참수를 할까요? 코란에 이게 써 있어요. 코란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목을 베어라라고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참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독교 신자인 기독교인인 네자티 아이든, 그 다음에 우글 유크셀, 이러한 분들, 그리고 선교사 틸만 게스크라고 하는 이 세 분이 끔찍하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제가 청년 4명이라고 했는데 5명이네요. 그래서 이 사건이 딱 발생하자마자 그 밑에 보시면 당일입니다. 당일날 4월 18일 당일날 이제 저녁에 이스탄불 시내 광장에서 터키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150명 정도가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도 참수해서 죽여라라고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앙카라에서는 약 한 150명, 그리고 이즈밀이라는 도시에서는 약 80명의 사람들이 이 무고한 이 희생에 분노해서 이렇게 우리도 죽여라 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0.1%면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 사람으로 치면 개미 한 마리 밟아 죽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미들이 나도 여기 있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여기 있다고 날 죽여라. 그러니까 나를 죽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데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숨지 않고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를 오히려 죽여라, 우리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뒷장에 넘겨보시면 터키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터키의 대통령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 에르도안이라는 대통령인데요. 엄청난 이슬람 강경파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드디어 2019년 8월 4일에 터키 정부 수립 96년 만에 기독교 교회를 신축하게 허락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거기에 그 터키에 있는 시리아 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교파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동안은 어때요? 있는 거 그냥 보수해서만 쓰다가 새로 만들겠다라고 신청서를 넣었는데 이 사람이 받아준 거예요. 자, 왜 이 사람들이 받아줬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적은 힘이었지만 우리를 죽이려면 죽여라라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세상 속에 그들이 스스로를 어떤 테러나 공포와 어떤 이런 죽음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아서 이렇게 교회를 새로 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정교회 수석 주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제스처는 지난 2000년 만에 처음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박해받고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새로 짓는 것들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는데 작은 무리들이었는데 큰 힘을 갖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소아시아의 이러한 마지막 선교의 보루였던 필라델피아 교회의 후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키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아주 작은 숫자임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죽이려면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동 국가 중에 터키는 굉장히 특이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들은 이제 아랍의 봄 이런 거 하면서 다 사회주의화되고 공산주의화 됐잖아요. 이슬람 사회주의, 이 이란 같은 경우가 이슬람 사회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메이니 혁명 이런 게 다 이슬람 사회주의 혁명이에요. 그런데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터키만 유일하게 뭘 지지하고 있어요? 여기가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터키는 자유민주주의를 따라요.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뭐가 보장이 돼야 돼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EU에서 이렇게 탈락이 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EU라고 하는 유럽연합에 붙어있기 위해서라도 종교의 자유를 표면적으로라도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 후예들, 바로 이 터키의 교회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드러내고 죽이려면 죽여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 더 큰 덩치를 가진 골리앗 같은 이 이슬람들이 지금 터키 땅에서는 움찔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 건드렸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아랍권, 여러분 이 터키 사람들이요, 아랍권 지금 선교에 아주 앞장서고 있습니다. 터키는 지금 이제 아랍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거예요. 자, 터키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가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이 가방에 뭔가 책을 넣고 가요. 그럼 뭐를 생각할까요? 아랍 사람들이. 책 파는구나? 이거 선교사구나 생각해요. 저 분명히 성경 들었다. 그런데 같은 아랍 사람이 가방 하나 딱 메고 가야, 책 넣고 가요. 그럼 뭘 가지고 간다 생각할 것 같아요. 꾸란을 읽겠구나,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랑 같은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터키가 다시금 이제 아랍 선교의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도 이 터키에, 특히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후예들을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 교회사적인 역사를 찾아보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상징하는 시대가 전 세계적인 대부흥과 대선교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가 약 이제 기원 후 AD 1750년에서 1881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전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이 부흥의 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부흥이 시작되면서 영국과 스코틀랜드, 이제 아일랜드, 웨일스 이쪽으로 가면서 당시에 영국은 어떤 나라였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영국 대제국이고요. 이제 영국에서 성경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정작 부흥은 어디서 일어나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역사하게 합니다. 왜 미국에서 일어났을까요? 왜 미국에서 일어났을까? 아니에요. 이 미국은요, 영국에서 순수하게 믿음을 지켜보겠다는 사람들이 쫓겨났잖아요. 청교도 믿음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쫓겨났잖아요. 그 다음에 재침례교도들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자꾸 죽이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간 데가 결국은 어디냐,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하나님께서 순수한 복음을 가진 자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처음에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 이제 미국의 청교도들을 위해서 중심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2차 대각성 운동은 이제 D.L. 무디라고 해서 2차 대각성 때는 이제 침례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3차 대각성 운동 때부터는 이제 거의 초교파적으로 이제 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엄청나게 부흥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대각성 운동이 왜 일어났을까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신대륙에 오니까 뭐를 발견해요? 금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영국에서는 구두 닦기 하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와서 서부에 와서 개척할 때 땅을 갖게 되고 금을 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이 또 발달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인본주의 이런 인문학들이 막 발전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거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교회들이 각성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부흥사들 거기 보면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라고 하는데요. 웨슬리는 이제 감리교를 만든 사람이고, 그 다음에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감리교의 부흥사입니다.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 이제 이 사람은 회중교회 출신이고, 피터 카트라이트는 이제 감리교 쪽이고요. 그
그 다음에 D.L. 무디라는 사람이 침례교, 찰스 스펄전이 침례교, 그 다음에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이제 장로교회, 이렇게 큰 부흥사들이 이 당시에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설교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잘 살고 좀 복받고 뭐 이런 거 설교해서 잘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서 어떤 고통을 받을 건지에 대한 설교들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설교문을 보면 지금 봐도 와, 이거 진짜 살벌하구나. 그러니까 막 굉장히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마음을 막 찔러버리니까. 근데 반면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의 굴곡이 계속 있는 나라고, 지금은 이제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지만, 이러한 대표적인 이러한 부흥사들이 미국 전역을 부흥시키고, 그 부흥이 어디로 가냐면 영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D.L. 무디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D.L. 무디는 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소장농. 그래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의 열정이 워낙 뛰어나니까 영국에 있는 옥스포드라든지 캠브리지에 있는 학생들을 막 가서 거기서 부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옥스포드 운동, 캠브리지 운동, 결국은 이걸 통해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선교사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나오는데, 제가 이제 순서대로 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모라비안 형제들이 있어요. 모라비안교. 모라비안 이 사람들은 이제 재침례 교도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세계 선교의 선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작은 무리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누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도 없이 자기가 거기 가서 직접 일하면서 자기가 일해서 번 돈으로 선교를 하고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모라비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믿음에 감동받은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내가 성공회를 개혁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감리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감리교회는 이 재침례교도들인 이 모라비안 형제들의 이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처음부터 이 감리교회는 선교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가면 그 마크가 어떤 남자들이 말을 타고 이렇게 다녀요. 그게 마크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이 당시에 철도가 이제 놔지잖아요. 동부와 서부 미국의 철도가 놔지잖아요. 그러면 그 철도 길을 따라서 말을 타고 목사님이 아닌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말을 타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목사를 보내서 거기서 목회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이 감리교회가 초대에 굉장히 미국에서 큰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주 원인은 철저한 선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교의 열정을 이 모라비안들에게 배우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미국에서 감리교회가 아주 잘 부흥하고 정착할 수가 있었어요. 다음에 보시면 플리머스 형제단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흔히 요즘에 말하면 형제교회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이 형제교회는 뭐냐면 이제 조금 너무 많이 간 게 뭐냐면 목사라는 직책을 이제 없애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그 대신 평신도들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평신도 설교자들 그리고 성경교사들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맥킨토시, 조지 뮬러, 로버트 체프먼 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그 다른 교파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크게 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신학의 체계들이 굉장히 확고하게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의 그 옥스포드 캠브리지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선교사로 자청해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중국을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 이 허드슨 테일러도 보면 가족들까지 다 데려가서 아내도 죽고 아이들도 죽고 중국 선교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을 때 그에게 좋은 결실을 내주셔서 이
문화혁명이라고 하죠. 모택동이 일으킨 문화혁명. 그 문화혁명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중국에 엄청난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의 희생이 그 모든 부흥의 밑거름이 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도리람 저슨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침례교 선교사인데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당시에 부흥은 했지만 해외에 선교사를 못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도리람 저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얀마로 최초로 갑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도 선교의 아버지. 그래서 윌리엄 캐리도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가족들이 죽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수십 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인도의 부흥을 일으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이 인도 목사님이 있는데 인도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왜 힘들까요? 인도는 카스트 제도 때문에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힌두교를 믿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일 천민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힌두교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브라만교라고 하잖아요. 브라만교. 왜냐하면 브라만이 최고의 제일 높은 지위잖아요. 근데 브라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쫓겨나는 거야. 가족에서 퇴출돼요. 퇴출되고 어디 가냐면 제일 천민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천민으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인도라는 사회에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는 영국을 통해서 이제 이 영국의 이 해안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도의 남부 지역에 가면 교회들도 많고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제가 만난 인도 목사님은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을 낳았으니까 지금 4대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윌리엄 캐리가 전해준 복음, 요 복음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복음이 있었고 또 이제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어디서 죽었다고 이제 전설이 있냐면 인도에서 죽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믿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리고 그때 당시부터 내려온 교회들이 있다라고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인도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교하셔서 인도의 이 힌두교라고 하는 그 종교 속에서도 구원받는 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존 패튼이라는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인데요. 장로교 선교사로 남태평양으로 갑니다.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남태평양에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여기는 이 남태평양 쪽은 철저하게 남성 우월주의가 있는데 이 존 패튼이 여성들을 위해줘야 되고 아이들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의 권리를 뺏길까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이 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태평양에서 이 믿음 때문에 존 패튼이 이제 또 이렇게 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남태평양에도 보면 섬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존 패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윌리엄 캐리는요, 뭐 하던 사람이냐면 구두 수선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흥사들, 대표적인 부흥사들 중에 아주 똑똑한 사람 몇 명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세상이 볼 때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집안이 좋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무엇이었어요? 복음의 열정.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가게 해줘야겠다고 하는 그 복음의 열정 때문에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는 구두수선하면서 보니까 이 일대기를 보니까 참 굉장히 본받을 만한 게 많아요. 윌리엄 캐리는 무디 같은 경우는 아예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성경만 이제 연구했는데 윌리엄 캐리는 구두 닦으면서 이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캐리는 그 굉장히 큰 역경 속에서도 이제 정확하게 배워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썼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흥의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영예라고 해서 뭐 자신의 뜻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전하는 것.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근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독교의 이 가장 기초가 되는 이러한 성경의 원리들을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금 당장 결실이 없어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그 부흥이 일어났던 곳들에서는 술집들이 문을 닫는 일들이 생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은요, 당시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었어요. 말씀의 부흥. 그런데 당시에는 성경이 딱 하나였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니까 전하는 말씀도 사람은 달라도 전하는 말씀이 항상 일정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파워를 가진 복음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복음 때문에 교육과 학문들이 부흥해서 1636년 뭐가 생겨요? 하버드 대학교. 여러분 하버드가 사람 이름이에요. 목사님 이름. 그래서 뭐냐면 신학교예요. 목사님들을 만들기 위한 학교로 만든 게 하버드고, 그 다음에 윌리엄 앤 메리, 여기가 이제 버지니아에 있는 학교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학교 겸, 지금은 이제 윌리엄 앤 메리가 그림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의대 쪽으로 좀 유명하긴 해요. 어쨌든 윌리엄 앤 메리, 그 다음에 예일 대학교, 프린스턴, 여기 다 뭘로 시작한 거예요? 신학교예요.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종들을 만들고 배출하기 위한 신학교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떤 학교들이 됐어요? 네, 과학을 따라가고 과학을 숭배하고 이제는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시에 이 대학들을 하나님께로 이들이 딱 붙었을 때 세계 최고의 인류 대학들로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버드라든지 뭐 예일이라든지 프린스턴 대학교 이런 대학교들은 전부 다 처음에 뭐였다? 신학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부흥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 힘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아직도 이 학교들은 명문 학교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들이 신학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순수했던 복음을 지금은 다 버리고 과학을 숭배하고 세상의 철학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여기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 나오면 안 알아줘요. 하버드 대학교 신학교 나오면 안 알아줘요. 네. 여기 나오면 이제 이상한 신학 한 거예요. 프린스턴 신학교 나왔다 그러면 벌써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섞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섞기 전에 순수한 복음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 학교들을 세계 최고의 명문 학교들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18세기에서 19세기 부흥과 이런 선교의 특징은요, 누가 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다른 민족들을 사랑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에 그때 이 문이요 열리면서 강력한 복음의 힘이 나타났던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뭘 믿었냐면 이제 곧 진짜 예수님이 오시겠다. 왜냐면 막 남태평양에서 사람들이 복음 들어가지고 막 원주민들 옷도 안 입고 다니는 원주민들이 막 예수님 믿는다고 막 찬양하고 있고요. 인도에서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믿는다고 찬양하고 있고 중국에서 그러죠. 그래서 중국에서 결국 어디로 넘어가요? 한국까지 가죠. 막 그러니까 막 조선 특히 여기 보면 D.L. 무디 같은 경우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보면 이 D.L. 무디 영향 때문에 한국 복음화까지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당시에 이 미국과 영국에서의 이 복음 사역이 결국은 어디로 다 넘어와요? 나중에 극동아시아, 극동의 맨 끝에 있는 한국, 조선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땅의 맨 끝지역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아내가 죽고 자녀들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풍토병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갑자기 발이 썩어 들어가더래요.
풍토병 때문에. 캄보디아에 있는데 갑자기 발이 막 아프기 시작하더니 퉁퉁 붓더니 썩더래.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얼른 태국으로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썩던 발이 싹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 그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몸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런 의학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교사들의 피 흘림과 땀과 기도의 눈물들이 오늘날 이 현대 교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들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정말 한 20% 안 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그것을 통해서 이들은 세계 선교에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이 형제사랑이에요. 형제사랑.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형제사랑. 바로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들, 내 울타리, 나의 국경 너머에 있는 그 형제들,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경을 넘어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됐고, 이들은 결국 순교했던 수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겁니다. 주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킬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별 볼 일 없잖아요. 학력도 별 볼 일 없고, 우리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외모도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것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의 강력한 빛이, 강력한 힘이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모이신 분들 정말 다시 한번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나 역시도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나도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손을 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